제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퀴트로야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일인데요. 제가 차로 이동하는 중에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한 여성 청취자가 고민을 상담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여성이 한 남자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학벌이면 학벌, 외모, 성격, 매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고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딱 하나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남성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의 친구들과도 만나게 되었는데 자주 어울리는 친구들이 질이 안 좋고 이상한 친구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남성 자체는 너무 좋고 마음에 드는데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여성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당사자가 좋으니까 주변 친구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사연자의 내용 안에 우리가 주의 깊게 집중해야 될 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남성의 친구들이라는 사람이 그냥 친구가 아니라 자주 어울리는 친구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격어 가운데서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에 의해 알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서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주변에 나와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은 이유 없이 내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 내 친구, 그리고 내 동료들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바로 내 삶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일종의 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죠.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신은 결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대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마음을 품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자신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4절 5절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구체적인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적용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4절 5절의 말씀해 보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결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적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허망한 사람, 그리고 간사하고 악한 자와의 관계를 끊어내겠다고 합니다. 함께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함께 앉지도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람을 사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사람을 만나고 사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요, 다윗이 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다윗은 고난이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난당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사명이 되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곁에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이 몰려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기를 결단하면 우리 주변에 거룩한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음란하면 내 곁에 음란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가 거짓되면 내 곁에 거짓된 사람들이 모입니다. 또한 내가 악하면 내 곁에 악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곧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많은 이 결혼한 분들이 배우자에 대해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그 인간을 만나서. 자, 여러분,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인간은 바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른 내 의지의 결론이고 내 삶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저에게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한테는 맨날 나쁜 남자만, 나쁜 여자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오는 그 나쁜 남자, 그리고 그 나쁜 여자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 주변에 사기꾼들이 다가오고 그들 때문에 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유 없이 내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속을 수밖에 없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곧 나입니다. 그들이 곧 내 삶의 결론입니다. 그 누구도 욕하거나 원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의 6절 7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를 통해 나의 숨은 악과 죄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불신결혼하고 또 불신교제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쫓아 불의한 자들과 가까이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나에게 모이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허망하고 간사하여 악한 자라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적용으로 이제 끊어낼 사람은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끊어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결혼 하루 전에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체면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우리의 평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그걸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또한 끝까지 책임져야 될 관계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결혼했다면 그가 누구라도 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 죽어지는 섭리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무죄하다 하시고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헛되고 악한 관계를 끊어내고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집 그리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말씀이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한 관계를 맺고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과 같은 말씀으로 함께 묶인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신교제 또 신결혼을 우리의 절대 원칙에 두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꿈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제 결혼 간증을 또 여러분들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와 제 아내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이입니다. 어떤 한 분의 중재를 통해서 선을 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4월에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11월에 결혼하게 되었으니 7개월 만에 비교적 빨리 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럼 도대체 저는 이 짧은 시간에 뭘 가지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저는 제 아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에게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솔직히 제가 결혼까지 결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제 아내를 만난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내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제 장인어른과 장모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뵙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작은 동네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지만 그분들 안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셨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이런 신실하신 부모님을 뵈니 그 밑에서 자란 딸이라면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보니까 그 확신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나는 불신가정이라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믿음의 부모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의 믿음으로 묶이면 그 공동체의 지체들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또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꺼이 저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의 부모,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은 믿음으로 한 공동체에 묶이면 바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거룩을 위해 돕고 섬길 때 우리가 다 함께 거룩한 지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관계를 맺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람과 사귀고 결혼했기에 지금 후회하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허망하고 간사하여 악한 자와 결혼하고 동업하고 또 친구를 맺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끊어야 될 관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기에 끝까지 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서로 부모, 형제가 되어 주어서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26일 보석 상자입니다. 가장 힘든 원수의 실체는 나 자신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다시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하나같이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 또 이상한 자들이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악한 자이고 속이는 자이고 이상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믿음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거룩한 자들, 또한 믿는 자들, 또 신실한 자들을 붙여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 구원의 사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가장 큰 원수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 인생이기에 내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과 거룩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끊어야 될 관계를 끊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야 될 자들은 책임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하늘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